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30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인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구절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시편에 표제 설명이 있어요. 다윗의 시다 그랬고 성전 낙성가다 그랬습니다. 성전 낙성가라는 게 뭡니까?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불렀던 노래가 성전 낙성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다윗이 지었습니까? 사실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요, 용사요,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사람을 통해서 지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요, 사무엘 하 24장 그리고 역대상 21장 같은 내용인데요.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다윗의 왕조, 다윗의 그 왕위의 그 말년에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내용이 24장,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는 언제 합니까? 인구조사는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세는 것인데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의 수를 세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언제 인구조사를 합니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나라가 큰 대국이 된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얼마나 군대가 많은가, 그리고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가, 자기가 이룬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심어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큰 범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그때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아라우나의 그런 집 위에 머문 것을 보고 다윗이 급하게 그곳에 달려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지요.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징계가 거기서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터로 삼아서 솔로몬이 이 땅 위에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가 배경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가 성전의 낙성가로 쓰였다, 이런 학자들의 이론이 있고요. 또 탈무드,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보면 수전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수전절은 언제냐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스라엘의 중간사 400년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절기인데요. 이스라엘이 헬라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헬라의 나눠진 제국의 통치를 받았을 때에 그 헬라의 왕 가운데 하나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이 유대인을 모욕하고 유대인의 신을 모욕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성전에 돼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가증한 짐승 아닙니까? 그 돼지를 잡아서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고 그 돼지를 바쳐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가 돼가지고 봉기가 일어나서 이 헬라와 싸워서 이스라엘이 약 100년 동안 마카비 왕조라고도 하고 하스모니안 왕조라고도 하는데 그 100년 동안 그 독립왕국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린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 하누카 이런 것이죠. 다글수 성전,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 절기. 그때에 바로 이 시편 30편을 그런 성전 하나님께 드리는 낙성가로 불렀다, 이런 내용이 탈무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0편을 성전 낙성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30편은요 12절의 절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6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5절입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는 것이죠.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끌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고통은 거의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심으로써 원수들로 하여금 자신을 비웃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이것이 사단에게는 큰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단의 조롱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수월에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월이 어디입니까? 수월은 구약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수월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에서 다윗이 죽음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다 이런 것이죠. 이 말씀은 다윗이 어떤 죽음의 질병을 앓고 있다가 나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배경으로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이 죽는 것을 다윗이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괴감과 죄의식 가운데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다. 수월에서 나를 끌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노여워하시고 그의 진노를 우리에게 표현하시지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 그런 것이죠. 저녁에 울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러나 새날이 될 때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징계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이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마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 아들의 잘못됨을 교정하기 위해 하는 징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고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씩은 제가 매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아주 이렇게 기다란 그 바이올린 활로 만든 매가 한 5개쯤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클 때 한 번씩은 저한테 이 매로 종아리를 맞은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때릴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조그만 아이를 때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 아이를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징계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이 잘못을 번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때리는 사랑의 매인 것이죠. 그 매로 인해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사랑의 마음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받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 잘못한 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게 있어요? 내 자식이 잘못해야 징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혜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6절입니다. 6절부터 10절인데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그런 것이죠. 6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크게 번성하게 될 때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대제국을 누가 세웠냐? 나 아니야, 나. 내가 이 나라를 세웠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 나라가, 내가 세운 나라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셨어요. 사실은 베들레헴의 작은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하게 번성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나라가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 나라를 세운 것 같은 교만함 가운데 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려버리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곧게 세우셨더니, 이 말은요,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을 예루살렘 산 위에, 왕 위에 세우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것을 이제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니 다윗의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이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내소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교만이 아니고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백성들,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백성의 죽음을, 백성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그 백성들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이 죽음의 고통에서 이 이스라엘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멈춘 후에 다윗은 축제의 상황을, 이 기쁨의 상황을 축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다.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우리 앞에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어떠한 큰 죄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될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눈과 같이 양털처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원히 감사하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감사를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you.